나와의 관계에서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회복, 특별히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골짜기에 떨어진 마음이 다시 평지로 올라오는 이런 영적인 소생함을 얻는 회복, 심지어는 우리 모든 직장과 비즈니스까지도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배반은 심각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했던 베드로는 이런 치명적인 결점 때문에 다시 직책을 회복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입에서 베드로의 배반, 베드로의 배신이 얼마나 회자되고 오르내렸겠습니까?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을 배반한 사람들, 스스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양심과 무너진 신앙과 그리고 무너진 관계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책임감이, 이런 죄책감이 점점 무거워지면 마침내 깊은 상실감과 함께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 7명이 3년 반 동안 훈련받았던 그 사명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말은 옛날 생활로,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흔히 갈등을 견디지 못하면 옛 생활로 되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된 건 뭐 내가 쓸모 있나, 이게 상실감이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더더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나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실망이 가장 무서운 상실감이에요. 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옛생활로 가게 된 것이죠. 옛생활로 도망가지만 그 갈등과 무기력함은 피할 길이 없어요. 더더구나 이 갈등과 무기력함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 직장으로 되돌아간 제자들,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대실패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해변가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 여러 명이 가서 적어도 7명이 잡았기 때문에 큰 물고기 153마리, 이거 다 똑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셌어요. 153. 혹시 사업을 오픈하실 상호를 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153이라고 정하세요. 153. 저를 파송했던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못 있죠? 나사 못, 그거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이름을 153 기업이라고 쳤어요. 지금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153. 근데 153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밤새 평생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느냐라고 뼈가 굳어졌던, 그리고 그 고기 잡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한 분의 조언을 통해서 대박이 터졌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대박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냥 부활절을 평생에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절기로, 종교적인 행사로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리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리라. 문자 속에 들어있는, 글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 갇혀있는 주님을 만나지 마세요. 오늘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이들의 물고기 잡는 일을 간섭하셨어요.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세 번째 제자들 앞에 지금 해변가에서 나타나셨는데, 야, 내가 살아났다, 한번 봐라,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이 해변가에까지 찾아오시는 데는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실패와 도주와 상실로 무너진 제자들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2013년도 부활주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여 스스로 큰 상처를 입은 베드로, 정서적인 회복이 필요했고 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했고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했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회복이 필요했고, 더 놀라운 일은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께서 투자했던 사역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갈릴리 해변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방법에는 비판이나 충고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아파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패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실감을 가지고 바닷가로 가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이때는 격려와 위로와 칭찬입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과 사랑의 충고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통곡하면서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이 제자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간 이 비즈니스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심장을 만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침에 찾아오신 부활주일에,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 능력과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돼야 돼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기를 잡는 그 순간에 요한이, 해변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자기 배뿐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의 배까지 가득 채워서도 배가 침몰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추억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는데, 그 추억 속으로 우리 주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던 그 처음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피곤하게 고기 잡느니라. 얼마나 피곤했겠어.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그냥 우리 같으면 사심이라도 떠서 먹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주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음이 상실되고 아파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의의 사자도 진리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막 칼을 빼가지고 푹 찌르지 마세요. 도무지 도움이 안 돼요. 생선과 그리고 떡과 그리고 좋은 환경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출했다가 돌아온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는 어머니의 밥상이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책망의 말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래서 밥상을 잘 준비해서 먹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 놨어요. 이 조반을 준비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벌써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아무 말 하지 아니한 이유는 실패한 아픔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한마디도 변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아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그런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심장을 꿰뚫고 보시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해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밥을 먹이셨어. 잡아온 고기 그것도 좀 가져와. 그렇게 가지고 밥을 먹이셨어. 그러나 제자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과거의 실패와 정면으로 만나야 했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질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한 3번의 질문이에요.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제자에게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2013년도 부활주일 아침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3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이 시간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과거의 역사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 살아있는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3번의 질문을 나를 향한 질문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의 과거의 실패를 정면으로 만나도록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삶을 시작하려면 과거의 실패를 덮지 말고 만나야 돼요. 덮으면 안 돼. 우리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안에 상처가 골마서 뼈까지 썩어 들어가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옥도전기나 소독약이나 반창고 바르고 괜찮아 다 나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두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해결 방법이 안 돼.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하게 정면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3번 반복해서 질문하신 것이죠.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숯불은 베드로가 일주일 전쯤에 불을 쬐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숯불을 일부러 주님이 준비하셔서 불 앞에서 배반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3번 질문한 것은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나도록 하기, 과거의 실패를 정면으로 만나도록 3번 질문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제는 내가 시몬이 아니고 게바라리라 베드로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지만, 이 현장에서는 베드로라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과거에 불렀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뜨거운 우정에 도전하는 것이죠. 3가지 다 베드로에게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고통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저지른 실패를 만나는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패들을 정면으로 만날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근심할 정도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마음에 예수님도 상처가 커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음에 받았던 상처와 그 상실감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베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고 베드로를 아끼셨고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의 인격과 신앙과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셨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면으로 3번 다시 질문하신 것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상처가 깊었고, 그 상처가 괴로움과 수치감과 절망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 맺힌 상처를 완전히 씻어주시기 위하여 3번 반복해서 질문하심으로 3번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문제에 대해서 1번도 아니고 2번, 3번 반복해서 내 심장을 아프게 찔러 들어오실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 보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온 영혼으로 간절히 사모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는 리밋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수치가 아무리 뿌리가 깊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에게 결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다시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는 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회복된 베드로가 사역을 재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직분을, 사도의 직책을 다시 위임해 주신 것이죠. 재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위임된 사명을 이제 생명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상황 때문에, 무너진 상황 때문에, 실패한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절망되고 내게 상처가 돼서 잠시 몇 날 며칠 동안 고통스러울지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절망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교훈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런 용서를 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을 배반하는데 그냥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우리 주님과의 우정은 완전히 끝난 것이죠.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내가 3년 반 동안 얼마나 너에게 투자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 그 배신감은 작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사 초청이나 다시 만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양심도 없고 의리도 없고 신실성도 없는 사람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만날수록 손해보는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멀리 갈릴리로 찾아가시고 새벽부터 일찍이 숯불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으로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간격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건 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간격을 넘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된 가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라서 어느 누구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주는 실망과 배신감은 더 큰 법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단념하는 일은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확신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에 주셨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안 되면 절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기도 해야 돼요. 결국은 성령께서 그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만져주셔서 결국은 사랑이 승리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철회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합니까? 정말 우리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할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심장을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트인 가슴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적을 만나는 부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요?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원수들이 전승입니다. 전승의 역사가의 전승에 의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위하여 순교함으로 죽었습니다. 주님을 더 이상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이상 배반하지 않냐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완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사랑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격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된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